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드라마의 어떤 그런 그 전형 중에 하나가 어떤 드라마가 있나요? 이렇게 상당히 그 공공하고 힘든 그 지경에 있는 여자가, 그러나 외모는 아름답고 용모도 준수한 그런 여자가 아주 부잣집 남자, 뭐 때로는 부잣집 남자인데 그냥 부잣집 젊은 남자가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결혼해서, 아유, 팔자를 고친다 그러면 너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신세를 이렇게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신데렐라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동서고금, 그리고 뭐 미국이던 헐리우드 영화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드라마든 그 단골 소재 아닙니까? 조금씩 버전이나 그 어떤 그 패턴은 달리하지만 기본 줄거리 뼈대 중에 가장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 보통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치 그런 본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표현을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마치 일반 명사처럼 됐으니까 그 막장 드라마. 무슨 내용이에요? 시어머니 루시 말합니다.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추수가 다 끝났으니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 한참 중이라 그 떨어지는 이삭, 그냥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삭을 그냥 일부러 보아스가 떨어뜨려줬죠. 막 쭉쭉 뽑아서 줬어요. 그거를 줘서 한 계절을 잘 보냈는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탈곡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물론 뭐 이렇게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냥 자발적인 노동으로 이삭을 줄 시기는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떨어뜨리는 이삭을 죽게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제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동으로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줍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어떤 그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걸 또 누군가 줍는 사람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났으니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시어머니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되게 자매님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보면 이건 뭐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이 타작마당에서 탈곡 이렇게 이 도리깨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탈곡을 한 다음에 밤에 도둑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이 사사기 때 아닙니까? 이민족이 그렇게 가득 그 추수한 양식들이 쌓여 있을 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지키는 게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타작을 끝내고 밤새 그걸 지키느라 잠들어 있을 때 가서 유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마 향기로운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뭐 꽃단장을 한 다음에 그가 그 끄트머리 곡식단을 쌓아둔 그 끄트머리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려라.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이불을 들치고 그 옆에 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대로예요. 상상하는 것대로예요.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제 항상 거룩한 책이다라고 뭐 그렇게만 해서 보니까 이걸 너무 이제 어려워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시어머니와 룻이 의기투합해서 지금 신분 상승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옛 어른들이 말한 대로 팔자를 갖다가 고쳐서 어떻게 살아보게 하려는 그럼 룻도 룻이지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르는 룻도 룻이지만 시어머니도 대단하죠. 며느리한테 마치 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막장 드라마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뭔가 다른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룻이 타작이 다 끝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으니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끝내고 이제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아무도 모를 때 다 잠든 그 시각에 보아스마저도 잠든 그 시각에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번 좀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드릴게요. 당시에 그냥 속옷, 천으로 우리 씨름할 때 이렇게 그 일본 스모 선수들이 이렇게 그냥 대충 걸치는 그 속옷 아시죠? 그런 식으로 천으로 대충 하체를 가린 다음에 바깥에 입는 겉옷이 그냥 이불이었어요. 입으면 겉옷, 입으면 옷이 되고 펼치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혹시 누군가 옷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곡식을 꾸면 밤에는 그 옷을 가져다 주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이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 주라는, 혹시 그 말씀 레위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거의 평생 그 옷 한두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기면 옷이 막 그냥 넘치죠. 옷감을 짜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옷을 짜려면은 옷 한 벌 뭐 만들면 막 보름쯤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 손으로 거의 뜨개질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배틀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불을 너무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 이불을 들면 바로 그냥 거의 벗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옆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룻의 마음이, 만약에 우리는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그동안 어떻게 봤어요? 멀리서 모압에서 이 엄마를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그 이삭을 주우며 한 그것을 보고 얼마나 칭찬하며 애틋하게 그를 돌봐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히 유혹으로 보고, 맞아, 그 어떤 여자죠? 이렇게 해픈 여자들의 그런 것으로 보고 만약에 내쫓는다면 보아스와의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그 은혜를, 자비를, 그동안 보아스가 룻을 살펴주었던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자비를 이제 더 이상은 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보아스가 더 화가 나서 만약에 사람들 다 깨워서 만약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창기처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삭을 이렇게 주어서 먹고 사는 걸로 이제 연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몸을 팔아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뭐 쫓겨날 수도 있겠고 쫓겨난 이후에도 이 룻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사실 가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의 반응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말합니다. 보아스가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때 지금 도둑이 들까봐 자주 선잠 들지 않겠어요? 잔뜩 한 해의 곡식을 갖다가 거둔 걸 갖다가 쌓아도 옆에 자는데 선잠 지키면서 자는 건 선잠 드는 거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뭐 하더니 뭐가 닿는 느낌이에요.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짙은 어둠이었을 테니까 누구냐 너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내가 누군지 말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의 반응이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뭐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가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어떤 걸 말할까요?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와서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밭 저밭을 다니며 그렇게 이삭을 주었던 그 인애,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비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끝없는 지극한 정성으로 베푸는 사랑, 그 자비를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그 헤세드, 그 인애, 그 너의 그 처음 그 자비가 그 자비보다 지금 네가 베푸는 자비라고 말해요. 지금 내 옆에서 보아스 옆에서 다 벗고 있는데 그 옆에 누워서 자신을 찾아온 그것을 단순히 유혹이라고 말하고 몹쓸 여자라고 말하고 해픈 여자라고 말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네가 베푸는 이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인애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옆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것 같은 이 일을 왜 인애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비라고 말하는 걸까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걸까요?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기업을 물러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금 왜 여기서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지, 뭐 상황을 유혹이라는 것밖에 좀 더 다른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프로포즈하고 있는지,
청혼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청혼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아스가 단번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반포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지 않았나요? 밭에 그 귀퉁이를 남겨둬라.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안식년과 그다음에 희년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그 모든 경제 제도를 망라한 것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중에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르는 것에 관련된 그 제도가 선포된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며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 토지를 모두 다 이렇게 국가 개념으로 국가의 소유로 해서 토지나 건물로 초과 이득을 못 얻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이게 좌파적인 어떤 그런 제도다. 공산주의냐 해서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제도가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운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를 갖고 있다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곡식을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담보를 잡혀야 되잖아요. 그럼 담보를 잡혀서 땅을 이렇게 했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뺏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뺏기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뭐라고 말하나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토지를 원래 그 토지를 판 사람이 다시 사겠소 하면 그걸 물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가까운 혈족 중에서 그 혈족 순서대로 그 형편이 되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것을 판 그 친척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그 친척 중에 이렇게 넉넉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희년이 되면 무조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희년은 언젠가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때 49년 된 다음에 50년째 매년 50년 주기로 희년이 선포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노예라 할지라도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놓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7년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식년 때 자신의 종을 갖다가 풀어주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일한 그 품값까지도 계산을 해서 퇴직금까지 줘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뭔가 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년째 되는 애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구조적으로 종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자유인인 거예요. 그 희년때에 대해서는, 희년에서는 특별히 아마도 전쟁 포로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놓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자기가 뭐 담보로 잡았거나 그래서 얻은 그 땅을 급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소유자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50년이니까. 그럼 누가 받을까요? 그 상속자, 그의 자녀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도가 올바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덕을 자녀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3대쯤 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물려줄 것이 내가 받을 때쯤 되면 어떻게 원 소유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가, 네 부모가 열심히 일한 것 정도는 그 자녀가 혜택을 봐야지. 하지만 3대까지 누리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땅에 현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그 모습은 이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옮기셔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의 자녀 백성 되어서 세우고 이루어 나갈 그 나라는 저런 나라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그냥 천국이죠. 저 말씀대로 천국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따로 있겠습니까? 그곳이 천국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모든 열방이, 모든 세상이 흠모해서 도대체 저 땅은 어떤 나라인가? 나도 저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구나. 나도 저들이 믿는 신을 믿고 싶구나. 라고 함께 꿈꾸게 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로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그때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졌을까요? 누구도 지키지 않았겠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가진 자들은 미가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던 세상이었고 제사장들마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았던 때가 사사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호의를 바라보고 혹시 저가 그저 유명무실해진 하나님의 법, 제도지만 저가 혹시
저 보아스가 아비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또 이 룻의 시아버지 되는 그 아비멜렉의 그 기업을 되사줄 수 있을 거라고 소망해서 지금 당신이 나의 친족으로서 아비멜렉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을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 시작은 이삭 줍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예, 자신의 평판, 어쩌면 이 베들레헴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고 룻이 지금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혼의 방법이 사실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아스가 오히려 네가 베푸는 최고의 자비, 최고의 헤세드, 그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인애라고 얘기할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땅은 다 내 것이나 말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땅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기업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땅은 놀랍게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에 대한 시금석,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 소출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이 넘치도록 풍성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기르는 모든 짐승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잘 자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을 통하여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시지 않는가의 시금석이 되고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또 땅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기업 물을 자도 없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우리 집안을 대신하여서 기업 물러줄 자도 없고 나도 형편이 돼서 다시 그거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물론 먼 훗날 희년이 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당장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끊어진 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땅이 그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하시는가 동행하시지 않는가의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에는 또 뭐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땅이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라는 것은 각 12지파에게 각각 제비를 뽑아서 특정한 지역을 나눠준 것인데 혹시 다른 지파가 그 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 지경이 각 지파마다 나눠진 그 지경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각각 그 지파마다 고유한 산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 경계가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가까운 그 친척이 혈족이 그 기업을 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 그러면 기업을 물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결혼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했냐는 거죠. 결혼까지도. 그냥 물러주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땅 내가 대신 사줄 테니까 이 땅을 이제 붙여서 잘 농사도 짓고 어머니랑 둘이서 잘 농사 짓고 사세요 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요청하는 거냐고요.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러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할 때 계대 결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그 바로 밑에 동생도 죽어서 그 밑에 동생이 취하고 또 밑에 동생이 취했는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대체 누가 남편입니까? 계대 결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당대까지도 계대 결혼이 유지가 됐으니까 그 질문을 했겠죠. 계대 결혼은 무엇인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죽었어요. 장남인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아래 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잊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는 대가 끊어진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라는 건 그 집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한나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드린다라는 거. 아니 드릴 아들을 왜 달래? 하나님께 드릴 자녀를 왜 달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그들의 삶의 양식,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바로 밑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 그럼 다 말하는 거야. 저가 죄를 져서 저런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애가 안 생겨요. 자녀가 안 생겨요. 수근수근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 뭐예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친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그 대를 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질 때까지 그 형수와 그 자녀를 양육시켜주고 결혼이 다 끝나면은 이제 그 계대 결혼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형수와 그 집안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그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대를 이어주는 것과 동시에 그 형수가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계대결혼 제도가. 그러니까 오늘의 문화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보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계대결혼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형제지간, 친형제지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가까운 혈족이지만 친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친형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줄 수는 있는 자격은 있지만 이 룻이 나와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을 해줄 그 요청을 함부로 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계대 결혼까지도 요청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토지는 이게 또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받는 거 아시죠? 거의 모든 현대 사회가 특별한 그 옛날 아직도 구석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중동 지방 그런 데 빼놓고는요. 우리나라도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인이 남자가 없이 죽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줘도 잠시 잠깐 그 땅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기업을 물은 자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영속적으로 그 집안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들 둘 다 죽었지.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며느리와 나오미와 룻밖에 없는 거잖아요. 잠깐 먹고 살 수 있는 있을지 몰라도 영속적인 그런 의미는 없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계대 결혼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 기업도 물러주고 뭐예요?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땅이 영속적으로 존속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단순히 너의 평안, 너의 삶 자체만을 위해서라면 젊은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내 딸아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집안을 다시 세우고 그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그 인애가 너희 그 나중 인애가 너희 처음 그 인애보다 더하다면서 우리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 요구를 다 시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다 살피진 않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순서가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내가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확인하고 그가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 권한을, 그 의무와 책임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너무 깊은 밤중이라 다시 돌아가기가 위험하니까 자기 발치에서 더 머물 것을 얘기하고 동틀 무렵에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때 보아스가 룻이 그 이고 갈 만큼의 보리를 이렇게 싸서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룻이 그 전날부터 그 마음이 여러분 혹시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쿵쾅쿵쾅 그 긴장감 그런 긴장
그러나 그 긴장은 아마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그 기업을 만약에 물러준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죽을지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성문 앞에 장로들과 그 자신보다 순서가 앞선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아비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당신이 이제 이 기업을 물러줄 건지 안 물러줄 건지 판단을 해서 기업을 물러줄 것 같으면 장로들 앞에서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만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물은다고 했을까요? 결국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법이 온전히 시행되면 뭐냐면 땅의 사용권만 갖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 제도가 온전히 실행되느나 개인이 상속받는 땅, 애초에 하나님께 그 제일 뽑기 했을 때 그 기업이 받았던 땅, 그 집안이 받았던 땅 이외에는 땅을 늘릴 방법이 없어요. 잠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갖길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물러주면 다시 물러줘야 돼요. 무조건. 요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물러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팔았던 값보다 더 싸게 물러줘야 돼요. 어떻게 물러줘야 되냐면은 그동안 사용한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 이윤을 창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하고 땅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5년쯤 되면은 처음 팔았을 때 50만 원쯤에 팔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판 사람이 한 3년 남았어. 그러면 한 3만 원에 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50만 원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사용한 만큼 땅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용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뭐예요?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고민 없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나 모압 여인 르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사실 기업 물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계대 결혼까지 해줄 의무는 없는데 일부러 그 집안에 그 땅을 남기게 해야 된다. 그 아비멜로 그 집안의 기업으로 그걸 남기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계대 결혼도 있고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같이 엮여서 친형제가 아닌 직계 형제가 아닌 사촌이나 그런 형제한테 계대 결혼까지도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성경의 그 구절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사실 그 자비를 그 친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했으니 그 순서가 앞선 사람은 자신의 평판이 있으니 기업을 물고 계대 결혼까지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비참한 처지에서 돌아오고 또 룻이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그 먼 곳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힘껏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대교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아예 그걸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샀고 모압 여인 룻을 샀다고 말해요. 샀다라고 말해요. 샀다, 이게 마치 여인을 마치 사고 파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나요?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가운데 되사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샀다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같이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 여인의 인생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막장 드라마나 마치 젊은 여인이 한 늙은 남자, 지위와 신분과 재산 있는 남자를 유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론과 기론과 말론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기업을,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압에서 이 말론과 이 룻이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생기지 않았던 그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곧 보아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난 아이를, 룻에게 난 아이를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나오미의 자녀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결국 혈통상으로는 보아스 혈통이지만 그 의미로는 나오미의 마치 자녀, 아비멜렉의 자녀와 같이 자녀로서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모든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사기 끄트머리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쓰게 하시고 남겨두신 걸까요?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 멀리서 온 한 여인을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때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여인을
구원해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마치 보아스가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손해를 보며 기꺼이 한 집안을, 한 사람을 살려내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고 그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마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이렇게 구해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여서, 아니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노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삼게 하여 주신 그 일을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형제라 부르며 한 자매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약속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이 룻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 땅에 그 이삭을 주우며 그 식탁에 초대되었던 것. 아니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보아스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시 되사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찢으며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된 우리가 이 약속의 식사, 이 약속의 그 거룩한 식사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또 한 권속인 것을 함께 확인하며 또 증거로 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